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까도 찬양대에서만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는 모두 다 물질적인 걱정 없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겁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이 2359절이 된다고요. 엄청 많아요. 성경 전체 분량의 약 8%가 되는 말씀이 돈과 재물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36개 중에 16개가 재정과 관련된 비유를 두셨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돈에 있어서 넘어지기가 쉽고 돈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이 비유를 따로 떼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다니, 돈을 사랑하다니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됐어요. 예를 들면 아브람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고, 욥도 부자고,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의해서 재물이 많은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으로 여겼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과 재물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했습니다. 돈을 밝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다고 해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13절 말씀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런 비유 안에서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는 그 당시 기준에 따르면 엄청난 거부였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의식주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부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옷을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최고급, 가장 비싼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은 아무나 입지 못하고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하는데요. 이 베는 당시에 가격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입을 수가 없었던 옷이었어요. 이 고운 베옷도 역시 부자, 왕족, 제사장, 고위 관리들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돈이 많을 뿐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먹는 것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매일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산에 진미를 깔아놓고 풍성한 잔치를 열어서 먹고 마시고 매일매일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집은 어땠습니까? 20절에 보면 대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문.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문이 없었어요. 이 대문이라는 방문이 아니에요. 대문이 없었습니다. 대문이 있다는 건 뭐예요? 뜰도 있고 잔디도 있고 넓은 땅도 있고 그 안에 으리으리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주의 묘사를 통해서 이 부자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반면 나사로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죠. 거지인데 헌대투성이이죠. 몸에 피부병이 있고 피부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개들이 그 상처와 헌대를 핥아 먹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개를 쫓아낼 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부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자처럼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모습을 뒤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축복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부자도 죽고 장사를 치렀는데 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나사로와 너무 멀리 떨어진 불꽃이 이글이글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바리새인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될 것 같은데 부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자신이 겪는 이 불꽃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너와 여기 사이는 건너가고 건너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는 그냥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동시에 성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자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부자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거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비유에 나온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색이 초라하고 불쌍했다라는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거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 등등 사람들이 등장하는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등장할 때에 한 번도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이 비유에서만 거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지의 이름이 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거지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재산도 없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거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구걸하는 거지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을 소유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부자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억될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자신이 쌓아둔 재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누리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빛이 전혀 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현세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는 반드시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이죠. 또 어른이 되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잘 준비하는 어른이 지혜로운 어른입니다.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죽음 이후에 둘 중에 한 가지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고 잊어보려고 하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등학교에 졸업하면 대학에 가야 되고 청춘이 지나면 노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 땅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누리가 있는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구하며 살아갔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죽음 후에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하고 탄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내세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였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 이 생을 마치게 된다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다 사라진 어둠과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음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부자가 되기보다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영원한 행복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부자는 자신의 재물로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구걸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여러분,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좋은 아이폰을 갖기를 원했어. 이러면 아이폰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줄인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라는 말은 줄인 배를 채운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대문에서 어떤 질 좋은 음식을 한 번도 제공받은 적이 없어서 줄인 배를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부유했는데 그 거지를 도와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죠. 지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와 나사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로를 시키고 있어요. 나사로를 시키고 있어요.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나사로가 부자의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나사로에게 부자가 무관심했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렇게 부참하게 있었을 때도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괴롭힌 적이 없었어요. 그의 대문에서 구걸하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자가 잘한 것이 있지 않냐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나사로를 헌대가 있어가지고 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그냥 방치한 것, 무관심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1차 청중이었던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정결 예식도 잘 행했습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와요? 손 마른 자를 치유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정말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살펴보려고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마른 자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자기만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몸 하나 잘 추스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이런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물론 증오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증오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을 반대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요, 관심이 있어야지 미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내 기준과 맞지 않는 것이 걸려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에 있어서 사랑과 미움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은 어떻습니까? 무관심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문 앞에 있다고 해도 그냥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사랑에 메말라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관심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통장에 쌓아두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냥 좌시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나는 재물이 없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은사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듣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부요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허비하는 일이다.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흘려보내며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산의 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에게 잠깐 머물러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비유 속의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이제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자신의 가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부자에게는 5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부자와 함께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부자가 보니까 지금처럼 살다가는 자기와 똑같은 곳에 오게 생긴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뭡니까?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 선지자들이 썼던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이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부족하고 기적적으로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에게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위에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인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2014년에 개봉했던 천국에서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콜튼이라는 아이가 2003년도에 4살이었는데 맹장염 수술 도중에 3분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숙제도 하고 또 천사들도 만났고 먼저 죽은 가족들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콜튼이라는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관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예수님을 믿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믿었어야 됐는데 울면서 몸부림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콜튼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이 됐고 3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천국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것은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 있어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도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웃만 사랑하는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자의 그 5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5 형제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 땅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악한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탄 라면 트리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벌써 트리 장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면 한 개씩 말고요, 5개들이 한 묶음만 있죠. 그 이상 기부를 하시면 그 모여진 라면을 가지고 트리 장식도 하고 또 모여진 그 라면들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죠. 특히 아이들을 보면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해요. 열심히 돈 모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갖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만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우리만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나의 영적인 수준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르며 안주하고 있는 이 나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우리 곁에 있는 나사로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늘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재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